3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리고 열왕기 17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은혜가 많으시다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를 도우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에 위하여 우리가 또한 말씀 나누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참 모습과 또 우리의 성향에 대해 돌아보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의 참 모습들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성령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라 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그 기도 모임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어쨌든 저희가 좀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야고보서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진행될 말씀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비가 오지 않기를 비가 다시 오기를 기도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비가 안 왔다가 다시 비가 오는 것. 사실은 이제 이것이 정말로 대단히 어려운 얘기죠. 사실 그렇죠? 우리가 비가 안 오는데 비가 다시 오게 하는 것. 이것은 과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도 이제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야고보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엘리야가 우리가 성경에 같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바로 이 비유가 그런데 사실은 병든 자를 구원하는 바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눈에서는 결국 우리가 이 고난 당하고 우리가 이 병든 것이 바로 비가 오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비라는 것은 결국은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이 기도를 야고보는 이제 완전히
이 신유와 이제 연결해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엘리야가 사실은 이제 이러한 배려형 인간, 그러니까 배려형 인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깊이 생각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저의 이제 대부분의 그 신앙이 낮은 동안 사실은 저도 그 엘리야가 얘가 이제 정말 좀 상당히 이제 극심한 우울증이 있었구나. 저도 이제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엘리야의 인생이 좀 다르잖아요. 엘리야의 인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엘리야의 삶이 상당히 뭔가 정상인과는 이제 좀 다르죠. 어쨌든 다르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가 그리고 로뎀 나무아래서 있었던 결국 그 사건과 정말 또 이 모든 이제 사건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또 이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또 죽음을 간구하고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상당히 이제 우울증이 정말로 심하게 있었나 보다. 근데 이제 제가 젊을 때는 저도 이게 우울증이나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나이였으니까, 그렇죠? 젊을 때는 우울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젊을 때는 우울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그러니까 우울한 애들을 봐도 우울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냥 믿음이 없는 자들로 생각을 했죠. 믿음이 근데 이제 이런 나이가 들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이 찾아보게 되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신학학과도 있고 또 종교학도 있고 기독교학과도 있고 많은 신학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학 논문들이 되게 많죠. 신학 저널이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신학자들이 쓴 논문들이 여러분 이제 잘 보면은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논문들이 있습니다. 논문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울증에 관계된 인물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엘리야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다윗이 나오고, 대표적으로 이제 우울증의 증세가 이제 심했던 사람들로서 이제 신학자들, 그다음에 심리학을 발달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신학자들과 또 심리학자들의 또 견해가 그러니까 정말 좀 그러한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사실 우울증과 사실은 우울감과는 되게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감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사실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이게 우울증 병까지 되는 거는 이제 이게 되게 또 다른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배려형 인간이라는 이제 인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엘리야는 우울증으로 고생한 것이 아니다. 우울감으로 힘들어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우울증까지 간 것은 아니다. 다만 엘리야에게 있었던 이 배려형 인간의 모습, 그 모습 때문에 그렇게 보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야의 이제 여러 가지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러면 사실은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행동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이 있는데, 사실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그것이 우울증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바로
배려형 그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은 이 야고보가 말한 우리가 정말 이 병들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힘든 일은 이것은 오늘 16절에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15절에 뭐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렇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럼 생각해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너희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사실은 믿는 자들이죠, 그렇죠? 사실은 다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인데 그런데 믿는 자들 가운데 사실은 믿음으로 병을 함께 구해서 정말 그 치유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걸 얘기해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에게 그런 내가 병들었는데 이 병든 것을 내가 치유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이 없을 때 그때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정말 그 병든 자를 구원하고 그리고 그 병도 결국 나을 수 있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는 왜 병 낫기를 구하지 못하냐? 그렇죠?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정말 이 믿음의 이 기도를 통해서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병이 낫는 것을 결국은 봐야지 이것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은 이제 못하는 거죠. 모르면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어떤 일과 같냐 하면은 바로 엘리야가 정말 이 가뭄 때에 결국은 비가 오게 한 것과 같다. 그렇죠? 가뭄 때에 바로 비가 오게 한 것과 같다. 이것은 엘리야의 일이 이제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엘리야의 일이 훨씬 더 대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냐면 이 성도들이 아픈 게 엄청나게 이제 심각한 일인 거죠. 성도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도들이 아픈 것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정말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이렇게 사실은 참 대단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일.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니까 그러면 이 대단한 일을 목사님이 이제 계속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내가 올해 이런 걸 해본 것 같은데 잘 안 났던데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거 잘 안 낫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그렇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혹시 죄를 범하였어요. 그럼 뭐예요? 혹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뭐예요?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병이 들 수 있다는 걸 말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 들면 혹은 우리가 과로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을 너무 정말 열심히 많이 쓰면 그러면은 당연히 병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을 당연히 과하게 쓰면 병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게 돼 있기 때문에 죄가 없더라도 병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렇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은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깨끗함으로 거듭남을 입었죠, 그렇죠? 거듭남을 입고 깨끗해졌는데 그래서 얻은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사함을 얻은 거거든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이미 사함을 얻은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 사함을 얻었는데, 그렇죠? 얻었는데 그런데 뭐냐 하면은 내가 그 사함을 얻을 당시에 내가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사함을 얻는 그 당시에 사실은 우리의 이 질병까지도 사실은 다 나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뭐 예수 믿을 때 누구나 다 병이 있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치료함의 어떤 그 역사를 이제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믿고 나서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사실 예수 안에서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모르는. 내가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사실 이거 치유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에서도 노임을 받았는데 바로 그것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병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얻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병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정말 죄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가 치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병이 낫는 것은 그리고 병이 또 걸리는 것은 우리의 이 죄와 관계없이 우리의 육체를 과하게 써도 병이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런데 내가 내 병까지 나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계속적으로 나를 주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이렇게 지금 말한 것처럼 그 고난당하냐, 질병으로 고난당한다면 그러면 장로들을 청해서 그래서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이 믿음의 기도로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이 나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그러면 문제가 이제 어려운 거죠.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눠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오늘은 우리가 예배 후에, 교제 후에, 신교 후에 정말 우리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또 모여서 함께 또 시간 내시고 기도할 거니까 이때
정말 담대하게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지도 받고 싶은 사람은 꼭 남으셔가지고 오늘은 꼭 이렇게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 말씀에 열왕기상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가뭄이 와서 그래서 우리의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제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또 이 사르밧 과부와 이 집안에서 이제 엘리야가 와서 그와 함께 이제 지내게 될 때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가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시류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이제 비가 와야 정말 이 어려움이 이제 지나가겠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이렇게 이제 내가 이거 먹고 이제 내 아들과 죽겠다라고 얘기할 수 한 이유는 뭐냐면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나빠진 거죠. 나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수도 잘 안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이 여인과 이 여인의 아들이 먹고 살 그래서 고용해서 써줄 사람이 이제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뭄이 지속되는 기간에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무엇을 또 상징하고 있냐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까지 그러면 우리는 이 불편한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오늘 14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까지는 바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정말 이 맡기는 이 일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있으면야 우리가 충분히 어떻게 해도 우리가 질병 치료할 수 있고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나의 이 몸에 있는 이 질병이 치료될 때까지는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시 말하면 정말 비가 내릴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엘리야라는 인물은 뭐냐면 엘리야라는 이 인물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그리고 아는 자인 거죠. 이러한 모든 말씀을 듣고 아는 자이고 그리고 그가 이러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엘리야가 우리가 이제 그 17장 앞에 나온 것처럼 바로 그 시냇가에서 와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합을 피해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숨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호렙산에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도방에서 로뎀 나무 아래 있을 때, 이때 정말 저기 19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의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이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우울증이나 우울감에 대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러한 마음이 있죠. 엘리야에게는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뒤에 이제 쭉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의 삶을 이끄셨을 때 이미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은.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이제 하늘의 울림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미 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실은 그 에녹과 같이 에녹처럼 결국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이미 받은 상태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됐고, 그리고 그것이 또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그 두 증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두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그 심판할 때 사용하시는데, 그 두 증인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모세와 혹은 엘리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유대인들 또 우리가 그 기독교적인 생각에서 보면 실은 그 에녹과 엘리야의 가능성이 아주 높죠. 두 증인. 왜냐하면은 그 두 증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맛봐야지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딱 두 명이에요.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경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자의 구원이라는 그러한 개념에서 볼 때도 지금 이 엘리야는 본인이 승천하고 그리고 바로 마지막 때에 에녹과 함께 이 세상의 그 죄악을 심판하고 또 경고할 자로서 세워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엘리야가 죽기를 나무 아래에서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한 것은 이것은 사실상 뭐 우울증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는 승천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그 내용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사실 위기 속에서 사실 엘리야는 자기가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유다의 엘리사밧이죠. 엘리사밧 왕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남유다는 바로 성경에서 정말 극찬하고 있는 왕 중에 하나인 바로 그 엘리사밧 왕이 집권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합에게서 피해서 사실은 여호사밧 왕에게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 왕이 과연 이 엘리야를 어떻게 정말 대해줬을까? 그렇죠? 사실 이제 성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미 그 아합 왕과 이 아합 왕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그래서 오늘 19장 3절에 이 부엘사벳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 뭐냐면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 땅까지 왔단 말이에요. 유다 땅까지 왔어요. 그렇죠? 유다 땅까지 왔는데 이 부엘세바는 그래서 유다의 제한에 속한 것이었고 그건 결국 뭘 말하냐면은 이 엘리야는 여호사밧 왕에게 가서 자기의 생명을 의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의탁하지 않았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이제 우울증이 들거나 또 우울감이 들게 되면 제일 먼저 그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그 증세가 그래서 우울증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는 계속 말한 상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의 전조 증상은 뭐냐면 자꾸 뭔가 얘기할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자꾸 내 처지 때문에 누군가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전화하고 저 사람한테 전화하고 막 전화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게 뭘 말하냐면 그게 이제 우울증의 전조 증상이에요. 우울증 전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와 계속 뭔가를 정말 내 처지를 계속 얘기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별로 사람들하고 이런 이 얘기 저 얘기 하기 싫은데 라는 사람은 정신이 되게 좀 건강해요. 내가 뭔가 할 일이 있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제 얘기하고 하는 게 되게 이제 좀 시간이 이제 되게 아까운 것이고요. 근데 뭔가 끊임없이 누군가랑 내가 얘기를 하고 싶어. 좀 끊임없이 내가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그래서 계속 이러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게 우울증의 전조 증상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막 이제 얘기하다가 막 이제 격려를 받죠. 격려를 받아서 내가 그래 내가 이제 이렇게 우울해하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 잘 살아야지.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우울증의 이제 그 증상이 와 있기 때문에 기분이 업됐다가 어떻게 돼요? 며칠 지나면 또 다운되죠. 그럼 또 내가 누군가랑 만나서 또 얘기하고 싶어. 그럼 또 얘기하면 또 업되죠. 그러다 또 며칠 있으면 또 다운되죠. 이제 그래서 한 6개월, 1년 되면 이제 조울증이 시작돼요. 그래서 항상 이제 우울감이 시작해서 이제 우울증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이제 조울증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내가 뭔가 계속 내 신세를 누군가에 탄탄하게 얘기하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이제 이게 내가 이제 우울증이 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친구들을 찾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조울증이에요. 조울증. 당장 들을 땐 좋은데 결국 사람이에요.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 참 지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 엘리야가 왜 이런 우울증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그게 이게 사실은 이 우울증의 그 전형적인 현상이라서 누군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야가 만약에 우울증의 전조 증상으로 이런 게 생겼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호사밧을 한번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여호사밧을 찾아가지 않죠. 여호사밧을 찾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당시의 모든 정세를 다 알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사밧은 사실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합 왕의 이제 사실은 거의 복속돼 있는 정도로 사실은 남유다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밧은 그냥 사실 그 다윗의 4대 손이기 때문에 이미 뒤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버리냐면 나중에 이 르호보암과 이 여로보암이 나라가 나뉘게 될 때 10지파는 저 북쪽으로 가고 2지파만 남았기 때문에 사실 남유다는 급격히 이제 쇠퇴하죠. 쇠퇴하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국가 정책 자체가 영토의 확장이 아니라 사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벽을 재건하고 또 방어 기지를 구축하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재판관들을 보내서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그래서 신앙과 내실을 다지는 정책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합 왕과 또 사돈을 계속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엘리야가 여호사밧에게 가서 의진하게 되면 그러면 이 여호사밧은
비록 정말 그 호전적인 인물이 아니라 정말 평화적인 인물이거든요. 여호사밧은. 그래서 북이스라엘과의 신앙적 통일을 계속적으로 주도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사밧에게 부담이 될 거를 엘리야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아합 왕과의 일이 있을 때 결국은 여호사밧 왕에게 피하지 않고 혼자 정말 브엘세바에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어 주시기. 이거는 결국 뭐냐면 여호사밧은 정말 배려형 인간이구나 라는 걸 얘기합니다. 배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자기가 아주 힘든 어떤 상황에 처했지만 그렇지만 바로 믿음이 있고 충분히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의탁하지 않고 그리고 혼자 결국은 이 어려움을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고백하게 되는데 결국 그것은 왜 그랬냐면 결국은 모든 그러한 이 남유다와 또 여호사밧과 그리고 이때의 그러한 이 유다의 미래를 염려하고 배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의 해결책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능하면 정말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백은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고백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의 정말 정말 우울감과 정말 이런 우울증과 같은 그러한 그 현상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했냐? 그것이 아닌 것이죠. 아닌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배려형 인간의 최대한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배려형 인간의 최대한의 표현.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뭐를 나누자고 하는 것이냐면 그러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그러면 뭐냐는 것이죠. 그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그렇죠? 그럼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게 뭐냐? 근데 믿음의 기도라는 게 뭐였냐면은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단 말이죠. 엘리야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사람의 기도구나. 그러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의 기도는 뭐예요?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말이구나를 말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도와주고 기도하는데 그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대하는 그 방식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정말로 생각하고 배려하고 염려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나는 정말 이런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가져올 수 있어 라는 사실은 정말 그러한 우리가 그런 마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배려하는 마음에 의한 기도인 것이지 바로 내가 어떤 나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정말 그 가뭄을 선포할 때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고 바로 내가 정말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의의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내 말이
선포되고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다시 정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선언을 했을 때 엘리야의 마음은 바로 그 의인으로서의 말이었겠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포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애굽의 열 재앙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가 이 열 재앙 그렇게 설명한 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을 정말 사실 참 어렵죠. 어렵다면 그렇게 하나님 모든 사람과 정말 그 가축들에게 그런 질병을 내리고 또 죽음에 이르게 어렵죠. 그것이.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이러한 걸 선포할 때 과연 그래서 너희는 죄악 가운데 있으니 너희는 이 가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자인가를 경험해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도 가슴이 아프시지만 결국 우리로서 정말 더 온전한 세상과 또 더 온전한 그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때를 그렇게 정말 허락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결단코 아합과 정말 그 북이스라엘이 미워서 그러한 정말 그 재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를 해야 그래야지 엘리야가 정말 사르밧 과부를 만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중에서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 뭐라 했냐면은 열왕기상 1장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쵸?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 정말 엘리야는 뭐예요? 엘리야는 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도 비가 오지 않겠구나. 그럼 내일도 비가 오지 않겠구나 라고 할 때 엘리야는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정말 이때 이 세상에 고통을 받을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참 이번에도 예서 인천에 그 화재가 났잖아요. 그렇죠? 화재가 나서 그래서 하여간 100억 이상의 피해가 나고 아직도 지금 집에 못 들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 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 성금을 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을 위해서 성금을 낸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딱 봤을 때 나는 참 배려의 인간이 아니구나.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 사건을 봤을 때 솔직히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불쌍한 생각이 막 들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차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생각을 했지. 사실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참 목사지만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분들을 위해서 성금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 그래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유지되는구나. 정말 이러한 여기 성금한 사람 있어요. 그분들이 성금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초긍정의 인간들이니까 성금할 생각 안 하죠. 그쵸. 근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쵸. 그걸 모금을 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아직도 이런 배려하는 인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배려하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배려하는 인간이고 그래서 세상이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엘리야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엘리야의 이 마음은 정말 이 병든 자들에게 그러므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거든요.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이게 정말 이런 의미를 보게 되면 이게 무조건 난다는 믿음입니까? 무조건 난다고 선포해야 되는 건가? 그게 아니고 정말 그 병든 자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또 함께 정말 하려는 그 믿음. 그래서 함께 정말 그가 회복되고 그 건강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 믿음의 기도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정이 같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는 건가? 이제 이 차원에서 보면 아무리 봐도 엘리야처럼 믿음이 안 생기죠, 그렇죠? 우리가 뭐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게 해서 할 그건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정말 배려하는 인간이라는 소리구나. 우리가 정말 배려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그러면 그것이 엘리야에게도 있었던 그 마음이고 우리도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바로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이 있었다는 건 바로 이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더 배려하는 자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엘리야의 이적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배려형 인간이 될 때 우리 가운데는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친교회에 함께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엘리야와 성정이 같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서로를 배려할 때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한 교회 또 한 성도가 되었사온데 우리가 정말 서로의 아픔과 또 서로의 고통에 대하여 우리가 참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평화기의 새벽 기도도 있고 또 우리가 수요 기도와 또 금요 기도도 있으며 또 우리 성도 간의 또한 교제와 또 구역 예배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서로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를 우리가 또 사모하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이렇게 엘리야의 성정이 있사오니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간 또 예배 후에 함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